독일의 그 유명한 아주 유명한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책을 많이 봤겠죠. 그런데 세상에 어떤 책보다도 이 시편 23편 이 말씀처럼 자기에게 큰 위로를 준 부분은 없다. 여러분들 뭐 미국 영화 가끔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보게 되면 사형수들 나중에 이제 걸어 나갈 때도 그 채플린 그 감옥의 목사나 이분들이 늘 이제 이 구절을 읽어줍니다. 시편 23편. 아마 제 생각에는 요한복음 뭐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 거짓 맞먹게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 그 이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는 새 번역을 읽었고 제가 옛날 번역을 좀 개정한 개정개혁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이것은 이제 1950년대인가 번역한 소위 개역 성경을 조금 개정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감이 너무 이상한 것들, 옛날 번역 여러분들 익숙한 분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병신이라는 말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런 것은 아무래도 고쳐야 되겠다 해서 그런 걸 장애자라고도 고치고 뭐지 그 정도 아주 작은 개정을 했는데, 다만 이제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름, 이것은 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워낙 교회가 익숙하니까 그대로 뒀는데, 이것은 사실은 이제 잘못된 이름인 건 누구나 다 알지만 일단은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대로 둔 것 같습니다. 뭐 그것은 좋은데, 저 뒤에 4절의 말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번역이 좀 이건 왜 안 고쳐졌는지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사실 막대기가 먼저 있습니다. 원어에는 막대기와 지팡이. 이 막대기라고 하는 거는 목자가 이제 뭐 새로운 짐승이 오게 되면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 지팡이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쇠도 좀 달려 있고 뭐 이런 짧은 막대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갖고 다니는 게 이제 지팡이. 이거는 뭐 길이 없을 때 길을 만들 때도 쓰고 이상하게 가는 놈들 이렇게 잡아오기도 하고, 또 아주 가파른 데 올라갈 때 이걸 의지해서 갈 수도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이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막대기는 보호용입니다. 보호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팡이는 이 긴 거는 인도 이제 주로 하는 데 쓰는 거라. 근데 왜 원어의 순서가 개혁이 바뀌었는데 개정하면서 왜 그걸 안 바꿨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인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해야 맞습니까? 안위하시나이다 해야 맞습니까? 주님, 그 높은 분이 들긴 했지만 그것도 역시 막대기하고 지팡이인데,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이게 맞춤법에 안 맞는 거 아닌가.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해야 맞는 거 아닌가 싶은데, 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한글 맞춤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4절까지가 목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한 것이고, 5절 되면은 이게 좀 이미지가 바뀝니다. 5절, 6절은 나를 손님으로 맞아주시는
좋은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이니 보통 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뭐 떡 부러지는 상을 차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어주세요. 이거는 기름이라고 하는 거는 당신은 나 아주 극히 존귀한 손님입니다 하는 표현으로 이제 기름을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거는 음식도 있고 포도주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철철 넘치도록, 그러니까 뭐 아끼지 않는 거죠.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아끼지 않고 이제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따르시니 하지 않고 따르리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는데, 이것은 이제 성경의 두 가지 큰 것, 히브리어 성경,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로 된 게 있고, 그 히브리어를 모르고 자란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 헬라어, 그리스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70인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제 돌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번역에는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큰 의미상의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그 영원히라고 하는 말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말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유대인들은 이건 원어하고는 다르다. 하여간 내가 사는 날 동안은 주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인 것이 맞습니다. 물론 영원히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이 기절을 볼 때 이제 이것이 결국 이제 영원히라고 하는 것과 의미가 닿는다 이렇게 번역한 것이 돼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해서 그 주제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신다. 이거는 그 이면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저는 양입니다 하는 그 표현 아니겠습니까? 저는 양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것, 자신을 양으로 놓고 봤다고 하는 뜻은 뭔가 하면은 저는 많은 위험과 해악 속에서 어쩔 줄 모르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는 것이 있고, 둘째는 양이 무지합니다. 성경에 이제 여러 번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53장에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또 잠언에 여러 번 나오는 것처럼 어떤 길은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건 맞는 길이다. 그러나 그것이 필경 죽음의 길이다. 그릇된 길이다.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가다가 이리가 나타날 수 있고 사자가 나타날 수 있고 곰이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위험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어디로 가야 먹을 게 있는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그 두 가지가 이제 가장 큰 거거든요. 아까 막대기로 보호해 주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바른 길로 끌고 다니면서 먹을 것이 있을 만한 곳 또는 물을 마실 만한 곳으로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 이제 저희 신세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러 사람들을 봤을 때도 성경의 기록은 목자 없는 양들 같아서 불쌍히 여기셨다. 다들 뭔가 그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와서 그냥 그 생명을 덮치려고 하면은 뭐 어떻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다가 각기 나름대로 절감의 행복이 있을까? 이렇게 살아보면 좀 이렇게 사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 뭐 보람이 있을까? 하고 각자 가지만 그게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해주면 목자가 없을 때 바른 길을 찾아가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양떼들 같아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안 됐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내게는 목자가 있습니다. 양은 첫째는 목자가 없거나 둘째는 이제 예수님의 비유대로라면 그 사꾼 목사, 그러니까 이거 뭐 봉급이나 받고 와서 일하는 척이나 하고 자기는 그 주인에게 받는 봉급에만 이 뜻이 있지 양이 어떻게 되긴 관심 없는 그 사꾼과 같은 이제 목자를 가졌거나 목자가 없을 때 이게 참 양은 뭐 불쌍하기 짝이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목자를 보내주셨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목자의 그때 목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그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주신 지도자들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이래요.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의 목자들, 이스라엘을 잘 인도하고 먹이고 마시울 책임이 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너는 그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자기 자신만을 돌보는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목자들이란 양떼를 먹이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살진 양을 잡아 기름진 것을 먹고 양털로 옷을 해 입기는 하면서도 양떼를 먹이지는 않았다. 너희는 약한 양들을 튼튼하게 키워주지 않았으며 병든 것을 고쳐주지 않았으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을 싸매어주지 않았으며 흩어진 것을 모으지 않았으며 잃어버린 것을 찾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는 양떼를 강압과 폭력으로 다스렸다. 목자가 없기 때문에 양떼가 흩어져서 온갖 들짐승의 먹이가 되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헤매고 세계 각처에까지 흩어지게 되었는데도 그 양떼를 찾으려고 물어보는 목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 하나님께서 보신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그 목자들, 지도자들의 행태였습니다. 그 갈 길 모르는 양떼들을 잘 먹이고 쉬게 하고 인도할 책임이 있는 목자들이 이 양떼들이 어떻게 되는가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세상에 나와서 어떻게 사는가, 얼마나 외로운가, 얼마나 괴로운가, 얼마나 이런 괴로움을 당했을 때 바른 길을 찾아가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는가 하는데 관심이 없고, 이들이 나에게 뭘 가져오나, 양떼들이 힘들게 나와서 일주일에 돈 벌어서 오면 그걸 갖고 자기 잘 살 생각만 이제 하는 것을 보면서 그 양떼들을 쳐서 예언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 몇 절 뒤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양떼를 찾아서 돌보아 주겠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찾는 것처럼 나도 내 양떼를 찾겠다. 그러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산과 여러 시냇가와 그 땅의 모든 거주지에서 그들을 먹이겠다. 기름진 초원에서 내가 그들을 먹이고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그들의 목장을 만들어 주겠다. 그들이 거기 좋은 목장에서 누우며 이스라엘의 산 위에서 좋은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직접 내 양떼를 눕게 하겠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헤매는 것은 찾아오고 길 잃은 것은 도로 데려오며 다리가 부러지고 상한 것은 싸매어주며 약한 것은 튼튼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서 그들을 먹이겠고 그들을 모으겠다. 목자를 떠난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목자가 양 하나가 길을 잃고 헤맬 때 99마리, 우리 어떤 찬송가에는 양 99마리는 우리에 있으나인데 그것은 이제 잘못된 가사입니다. 우리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99마리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진 걸 보니까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갔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세요. 그 내버려 두면 어떡합니까?
오히려 이 다수가 또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이 목자는 그것을 계산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하나가 지금 이걸 몰고 헤매고 괴로워하고 위험하게 된 생각을 하니까 1대 99 이걸 계산할 마음의 겨를이 없는 겁니다. 목자의 심정을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가 떠나갔을 때 그 목자의 심정이 어떤가? 이제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사실 이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대개는 다 내가 음식이 부족함이 없다든가 입을 게 부족함이 없다든가 대개 이제 뭐가 부족함이 없다는 말과 늘 같이 나오는데 유독 여기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냥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어줬을 때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것에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이제 그 푸른 풀밭이라고 하는 게 이스라엘에 거진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얼마 안 되지만 지금 예산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얘기를 하다가 우리 김종모 형제가 목사님과 특별히 예산 집행할 거 생각한 게 있으면 해서 저는 이게 제가 생각한 건 돈이 많이 들게 돼서 얘기하기가 좀 저는 글쎄 기회가 되면은 우리 몇 명씩이라도 이스라엘이건 우리 몇 달 전에 왔던 그 박 목사님 계시는 터키이건 좀 같이 갔다 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드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여간 이스라엘 저도 가본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거기 나무가 자라고요. 그러면은 자세히 보게 되면 거기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파이프가 있는 겁니다. 물 파이프를 해서 인위적으로 그 물을 줬기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거지 거기 보면 푸른 초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그걸 찾아서 푸른 초장에 편하게 눕게 하시고 쉴 만한 물가, 쉴 만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원어대로 말하면 뭐냐면은 잔잔한 물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아닙니다. 물이 계속 새물이 들어오는데 흐르는데 잔잔하게 흘러요. 위협적이지 않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쉴만하고 놀만하고 편히 있으면서 물을 마음껏 먹일 수 있는 그런 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제 생각에는 결국은 저 뒤에 이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그 환상 중에 보여주신 새 예루살렘 거기의 모습도 그런데 생명수가 흐릅니다. 생명수가 흘러요. 절대로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데 참 우리에게 적절할 정도로 흐르는 것입니다. 늘 새물이 오긴 하는데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전혀 위험하지 않고 다만 우리를 흡족하게 해준 물이 흐르는 이제 생명수가 있는 데를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천국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고여있지 않고 전혀 지루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전혀 위협적이지 않고 우리가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곳 그것을 이제 이 잔잔한 물과 찬찬히 흐르는 이제 물로 묘사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라고도 번역하고 제 생명입니다. 제 생명을 새롭게 해주세요. 생명을 새롭게 해준다고 하는 뜻은 뭐냐? 목자가 나와 함께 있어서 그 목양, 나를 케어하는 것을 받고 보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다는 겁니다. 살 맛이 난다고 하는 거예요. 살 맛이. 여기서 이제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 오늘 이 신앙의 사람이 보여주는 것이 달라지는데 되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뭐가 부족해서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돈이 없어서, 먹을 게 없어서, 또는 즐거움이 없어서, 남들 다 가는 여행을 못 가서, 남들 해놓는 만큼 집을 못 해놔서, 이게 사는 거냐? 그저 숨 쉬고 지내는 거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겠지만,
오늘 시인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살 맛이 난다, 내가 정말 사는 게 사는 것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맛보는 것이지,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이 주어져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내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는 것이지, 내게 이러저런 물질이 채워진다고 해서 내게 흡족함이 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 가면서요, 목자가 이끄는 길을 가면서도 위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가는데도 거기서 이것이 어떤 데를 가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가 아니면 그 길을 나 혼자 가야 되는가 하는 데서 이제 결정적인 차이가 오는 것인데, 주님을 목자로 받고 나를 양떼로 느꼈다고 하는 뜻은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손에 들린, 나를 이끌고 가시고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가면서 이 길이 평탄해서 마음이 놓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평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손에 막대기, 나를 보호해주는 막대기가 들려있고 또 지팡이가 있어서 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줄 지팡이가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인생 살다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을까, 해를 당하지 않을까, 갑자기 전쟁이 나지 않을까, 갑자기 내가 어느 날 이상해서 가니까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하는 소리 듣지 않을까, 가다가 우리 애가 어떻게 하다가 무슨 지금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해를 당하지 않을까, 또는 내가 지금 선택한 것이 과연 맞는 길인가, 도장을 찍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그런데 주님께서 막대기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팡이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놓입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시는 것을 믿는 한에서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도장을 잘못 찍는다고 잘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모든 걸 알아서 바른 길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에 그럴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를 다하고 우리의 지식을 다한다고 해서 우리가 바른 길, 안전한 길, 생명의 길로 찾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이미 양은 아닌 거죠. 내게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졌고 내게 연줄이 많고 아는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의 손에 나를 지켜주시는 막대기가 있고 지팡이가 있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에 제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미지를 바꿔서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지금 나를 노리려고 막 보는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하는 것을 과시하시면서 기름을 발라주시고 잔치상을 차려주시고는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거기 나에 대한 것을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는 내게 부족함 없습니다. 4절에서는 내게는 두려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내게는 부족한 것도 없고 두려운 것도 없어요. 부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부족한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두려움이 내 속에 있지만 그것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지, 실제로 우리를 위협할 세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5절에 가서는 내 잔이 넘칩니다. 부족한 것도 없고 두려운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제 잔이 넘칩니다. 이 짧은 시, 이 속에 하나님의 6절에 나올 때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것은
좋으심입니다. 주님의 좋으신 하나님, 또는 인자하심, 어떻게 하든지 나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은 그저 follow, 그냥 줄줄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추적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원수들이 나를 해치려고 추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선 순간에 그 원수의 추적은 끝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끝까지 나를 추적할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사실은 이 목자와 주인은 하는 일에 있어서는 동등합니다. 그 주인의 집에 갔을 때 보호를 받는 것처럼 목자가 보호해 주시고 또 먹여 주시고 마시게 해주세요. 풍성하도록 마시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면서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좋으심이 풍성히 드러나 있는 시이긴 하지만 이 속에 여러 가지 첫째는 죽음의 그늘 골짜기, 여기는 이제 세 번역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해라고 하는 것은 악을 말하는 것인데 나쁜 일, 내게 나쁜 일이 생길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내 원수들 이런 것을 보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으로 위로를 받았던 이유는 그렇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참 죽음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 때도 있고 해받을 것 같은 때도 있고 나를 해치는 원수가 있는 것도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가 바로 우리들이 괴로울 때, 두려울 때, 우리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안위를 준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제 생각으로는 여러분들께서 이 시편만은 정말 반드시 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외워서 우리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에 몇십 번을 외울지 몇백 번을 외울지 아니면 몇천 번을 외우게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살면서 마침내 보세요. 하나님의 양이었다가 하나님께서 극진히 대해주시는 손님이 됐다가 그래서 나에게 목자로 대해주시고 주인으로 대해주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원하는 것은 결국 6절에서는 하나님의 식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게 손님은 잠깐 왔다 가잖아요. 그러나 그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식구가 돼서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인데 물론 이 시를 지은 다윗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집에 살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표현했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는 우리로서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일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의 본래의 뜻은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안겨줬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안위를 받으면서 이 소망을 마음속에 품고 사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